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저자는 바로 람타인데요. 람타는 고대 정복자가 긴 시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승천을 하여 지금의 이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채널링이라는 그 육체에 들어가는 거죠. 제이지 나이트라는 여성의 몸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매우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람타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람타가 이야기하는 것은 뉴 에이지 시대의 영성책들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거의 부합되는 게 정말 많고요.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좋은 참고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람타, 현실 창조를 위한 입문서. 인간은 영적으로 삶을 진화시키기 위해 옳고 그름, 진리의 판단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죄의식, 그리고 무능함을 창조하였다. 신은 완벽이라는 것도 절대적 한계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그 자신 전부를 사랑하는 입슴이며 그 입슴은 여기에 존재하는 당신들 모두와 온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이다. 당신의 존재를 보라. 그것을 보라. 당신의 노여움을 바라보라. 왜 화가 났는가? 당신의 질투심을 바라보라. 왜 질투하는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바라보라. 왜 부러워하는가? 불안한 마음을 바라보고 그 이유를 알라. 당신의 판단을 바라보라. 왜 판단하는가? 인색한 마음을 바라보라. 왜 자비롭지 못한가? 당신의 웃음소리를 들어보라.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당신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생에서 당신은 지금 이 생보다 더 진보하지 않았다. 행여 전생이 궁금하다면 전생에서 당신이 사용했던 유일한 것은 당신의 인성에 해당하는 두뇌였으며 항상 그랬듯이 그것은 그저 육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육체가 두뇌와 함께 죽으면 육체와 두뇌는 사라지기에 당신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생뿐이다. 그러나 당신은 삶의 대부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날들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삶을 살지 않았다. 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신전은 결코 돌이나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신전은 바로 인간의 육체이며 그리고 바로 그곳이 영이 이 세상에 머무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신전이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기쁘거나 기분 좋아진다면 당신의 영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 와서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혹은 지루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육체가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영에 있지 않고 육체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배워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것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이란 바로 삶의 구조이다. 나는 의식이 삶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삶의 구조라고 말했다. 의식은 자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처럼 의식과 에너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무의식적인 에너지란 있을 수 없다. 결국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식하는 것,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뇌는 의식과 에너지의 흐름을 위한 수단이다. 의식과 에너지는 두뇌가 가진 힘의 원천이다. 마음은 두뇌에서 생각체나 기억을 창조하는
의식으로 일어나는 결과물이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당신이 진리라고 아는 것들만 진리이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식, 철학, 그리고 경험으로 일어난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당신은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삶을 두려워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두뇌를 사용해 생각을 만들고 무지를 정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울 뿐인 긍정적 가능성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여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란다. 의식과 에너지는 현실의 본질을 창조한다. 그 현실은 인간의 육체와 가장 위대한 기관인 두뇌를 창조하였다. 두뇌는 의식과 에너지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과 에너지의 도구이다. 두뇌가 하는 역할은 의식과 에너지를 취하여 그것을 기억화된 생화학적 생각이라는 정지 화면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데 더해지며 두뇌에 있는 생각을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실로 창조된다. 의식과 에너지를 취하여 순수한 생각을 만드는 것은 진화적인 것이다. 좀 더 위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당신은 좀 더 위대한 삶을 창조한다. 그럴 때 당신 내면의 신, 영이 진화하고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 외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의식과 두뇌 그리고 마음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의식은 신으로부터의 흐름이다. 두뇌는 수신기이다. 왜냐하면 두뇌는 의식을 취해 기억 가능한 신경학적인 생각을 만들어 그것을 기억의 형태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개념에서 볼 때 기억이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 지식의 형태로 수집된 두뇌에 있는 생각들은 당신의 생각의 형태를 다시 창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현실을 꿈꿀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 영화관에서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모험하는 것을 본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노래를 부르지만 당신의 입은 굳게 닫혀 있다. 다른 사람의 시를 읽고 황홀해한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며 감탄한다.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이용한다. 따분함을 느끼고 연애 오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은 당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의식 차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흐른다.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동을 만든다. 어떤 의식 차원에서 에너지가 나오느냐 따라 그에 상용하는 종류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고도의 지성 혹은 고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폭발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느리고 게으른 사람들이나 삶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느리고 긴 파동의 에너지가 나오며 그들의 생각과 결론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린다. 의식적으로 깨어나면 알미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였다. 당신 또한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호련히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을 알미라고 한다. 당신의 집중된 생각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이 제멋대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당신을 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영이 깨어난다면 당신은 해방될 것이다. 기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기쁨은 육체의 주인이지 그것의 노예가 아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창조했다면 지금까지 당신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 또한 당신 스스로 창조한 것이다. 성공과 실 또한 당신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것들을 성공 혹은 실패로 결정한 것도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책임지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그렇게 느끼도록 선택한 자도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다. 항상 그래왔다. 당신의 마음이 이것을 바꾸거나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변한다. 어떻게 변할까? 당신의 마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건 나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 현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각과 같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질문한다면 어떨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가? 내 두뇌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머지의 두뇌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나머지 두뇌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당신의 방식대로 되게 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만 당신의 유일한 진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이다. 그것이 당신의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뉴 에이지의 가르침일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리가 될 수 없다. 네.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고요.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바로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시고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의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람타의 책 중에서는 다음 책으로 화이트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람타의 다른 책 화이트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은 영성책들을 읽고 두 남자가 삶에 적용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리얼리티 트랜서핑, 마이클 싱어의 책들 등 다양한 영성책들을 다루고 있으니 저희 팟캐스트도 한 번씩 들려주셔서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였습니다.